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가요, 아주 오래전에 거의 망하게 되는 어려움과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원 투수로 영입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도널드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전문 경영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포드 자동차 회사를 맡아서 경영하면서 거의 망해가던 그 회사를 기사회생 살렸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자동차 회사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이 회사를 최고의 번영의 자리까지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널드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망해가는 이 포드 자동차를 살리고 최고의 번영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피터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이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대로 된 자동차를 만들자. 두 번째는 제대로 된 기술과 자본을 가지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제대로 된 자동차를 만드는 거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제대로 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된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피터슨의 말을 들어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기본적인 것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또한 무엇입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하지 않고, 또 어려움과 위기가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히 행할 때 위기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또 교회, 가정, 개인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2년도 한 해가 지나갔는데, 이 지나간 한 해를 이렇게 좀 뒤돌아보면요, 코로나19가 이제 끝나가니까 이제 조금 상황이 좋아져서 좀 여유가 생기고 살만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삼고라고 얘기하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때문에 모든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곱이 넘으면 좀 살만하고 좀 여유가 생길까 생각하는데, 또 새로운 어려움과 위기가 계속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계속되는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기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죠.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책을 본다고 할지라도 믿음 없이 행하는 일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온전하고 또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계속되는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에는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삶에서 가장 큰 위기의 일을 경험하는, 또 어려움을 경험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어려움과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기본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바닷가에 무리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딸에게 손을 얹으시고 살려달라고 간곡히 간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회당장 야이로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 간곡히 부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런데 그 무리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자신의 그 혈루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많은 무리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죠. 그때 그 여인에게서요,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이 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찾으시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해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불치의 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병고침을 받은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감격과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 이야기하는 그 시간, 그 순간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예수님이 이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빨리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어가는 딸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여인과 예수님이 얘기를 나누며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그 여인이 병고침 받은 것에 대해 감격하고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초조하고 긴장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빨리 예수님 가셔야 되는데 왜 저희 여인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는 거지? 예수님은 빨리 가셔야 되는데 급한데, 지금 우리 딸을 살려주셔야 되는데, 이런 다급한 마음으로 그 상황과 순간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는요, 이 딸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한 가닥 희망,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곡히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이제는 죽어버린 거예요.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는 바람에 우리 딸을 살리지 못하고 딸이 죽게 되는 그런 비극, 슬픔, 고통, 아픔을 겪게 된 것이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모든 희망과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모든 희망과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라가라 귀찮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가시던 길을 가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곁에서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고 그 상황이 바뀌어진 그 절박한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회당장 야이로가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내 딸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런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딸이 죽어서 상황은 변했지만 예수님께서 딸을 살리시겠다라고 한 그 마음까지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갈 때 예수님이 결정하신 것은요, 딸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살았던 죽었던 딸을 살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결정하신 결정이었어요. 그 결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중에 딸이 죽은 거죠. 이렇게 딸이 죽은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살리시려고 했던 그 결정을 바꾸시거나 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상황이 변하면 예수님도 생각을 바꾸셨을 거야.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을 하시지 않으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이 하실 일 또한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갖고만 있으면 이 상황이 변화된 것과는 상관없이, 딸이 살았던 죽었던 상관없이 예수님이 딸을 고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또 삶의 위기를 겪고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극복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요, 상황과 상관없이 처음과 동일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지속적인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 아프리카에 뱀잡이 수리라는 새가 있습니다. PPT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새인가? 저도 처음 이런 새가 있는지를 좀 보게 됐는데요, 이 뱀잡이 수리라고 하는 새예요. 여러분, 그림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예쁘장한 그런 새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텐데요, 이 귀 뒤편에 이렇게 깃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깃털 같은 게 이 귀에 펜을 꽂아 놓은 것 같다고 해서요, 이 새의 별명이 비서새예요. 비서새. 이 뒤편에 이 깃털을 꽂아 놓은 게 펜을 꽂아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서 이 뱀잡이 수리새의 또 다른 별명이 이 비서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예쁘장한 새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뱀잡이 수리는요, 독수리예요. 독수리처럼 보이지 않죠. 육식성 독수리예요. 그래서 눈매가 아주 무섭고 사납다고 합니다. 이 뱀잡이 수리는요, 이 다른 독수리들과 비슷하게 공중을 날아다니다가 이 두더지나 뱀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쏜살같이 내려와서요, 이 먹이를 낚아챕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는요, 먹이를 먹는 그런 독수리예요. 그런 독수리 종류의 새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려와서요, 먹이를 먹을 때요, 이 먹이를 먹는 도중에 맹수들의 공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 새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뱀잡이 수리가요, 먹이를 먹고 있을 때 이 상대 이 맹수가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새가요, 날지 않고요, 막 달려가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요,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려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뱀잡이 수리새가요,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요, 자신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대요. 자신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아서 도망가면 쉽게 도망갈 수 있을 텐데,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급한 상황 때문에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발이 땅에 닿아 있으니까 그걸로 도망가는 거예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망가면 얼마나 빨리 도망가겠습니까? 그래서요, 종종 맹수들에게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뱀잡이 수리새를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뱀잡이 수리새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들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그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텐데, 이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당황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마치 이 뱀잡이 수리새가 자신이 날개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것처럼, 도망가는 것처럼 성도들이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하면 믿음의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날개로 날아오르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실 건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믿음, 그 믿음은요, 변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변치 않는 믿음, 처음과 동일한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보내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해 한 해 한 해를 보고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있었습니까? 매해마다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은 계속되어져 왔죠. 우리는 이러한 계속되는 어려움과 위기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삶의 어려움과 위기에 따라 이리일비하는 믿음이 아니라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이 또 다른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의 믿음을 변치 않도록 그 믿음을 지키고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해 갈 때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요구하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는 믿음입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떠들고 울며 아주 심히 대통곡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장례식장을 보면요, 엄숙한 분위기이기보다는요, 굉장히 소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돈을 사서요, 피리를 부는 사람을 사고 통곡하는 사람을 사요. 그래서 이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통곡하는 사람들이 이 장례식장에는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란스러운 분위기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 누가 와서 보아도 이 집은 초상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왔을 때 사람들이 떠들고 슬피 울며 통곡하는 것을 보셨어요. 초상집이구나, 야이로의 딸이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하시는 말씀처럼 보여요. 지금 소란스럽고 통곡하고 피리를 불고 울고불고 난리 난 그런 상황을 보면 어느 누가 봐도 초상집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를 보시고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이 야이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4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모르셨을까요? 모르시고 그냥 잔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죠. 아셨죠. 들어서 알았고 그 상황과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현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현재의 일을요, 과거에서 바라보는 것과 미래에서 바라볼 때 어떨까요? 현재의 일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이 과거에 죽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보면 지금 죽은 게 맞아요. 그리고 슬피 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이 회당장 이 야이로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의 관점이었죠. 그러나 42절 말씀을 보면요,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 걷게 될 이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현재의 이 야이로의 딸은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입니까? 자는 상태입니까? 미래에서 관점, 이 아이가 일어나 걷게 될 미래의 관점에서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보면요, 어떻게 보이는 거죠? 자는 거죠. 죽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일어나 걸을 거기 때문에. 이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와 어려움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지금의 어려움과 위기를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라고 하는 동화를 잘 아시죠?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하게 됐습니다. 토끼는 빠르고 거북이는 느리기 때문에 경주에서 토끼가 처음에는 앞서갔어요. 이 토끼가 압도적으로 앞서가자 거북이가 뒤처진 것을 보고서 방심해서 중간에 잠을 잤습니다. 이 토끼가 편안하게 늘어지게 잠을 자는 동안 이 거북이가요, 열심히 기어서 골인하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둘 중에 누가 더 빠른가요? 누가 더 빠를까요? 이 이야기를 보면 토끼는 빠르고 거북이는 느리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토끼는 빠릅니까? 거북이는 느립니까? 이게 맞는 생각이에요? 안 맞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토끼는요 항상 빠르지 않아요. 거북이는 항상 느리지 않아요. 왜요? 그 다음 PPT 좀 보여주시겠어요? 토끼는요 육지에서는 빨라요. 육지에서 거북이는 느려요. 그러나 바다에서는 다르죠. 바다에서는 누가 더 빨라요?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가 더 빨라요. 그래서 항상 토끼는 빠르다, 항상 거북이는 느리다, 틀린 생각이에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토끼가 빠르기도 하고 거북이가 느리기도 하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위기는 계속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위기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위기는 예수님이 일어나 걷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고 또 감당하지 못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요, 성경에서 읽은 예수님의 말씀, 또 우리가 설교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 또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처해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어려움과 위기에 그 말씀을 적용해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나 걷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보시고 우리의 교회를 보시고 이 사회를 보시고 우리나라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어나 걷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 것을 믿고 또 그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요구하신 믿음은요, 구경꾼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오늘이요, 구경꾼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셔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의 반응은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웃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세요? 다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죽은 아이의 부모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요, 아이가 누워 있는 곳,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달리다굼, 아람어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이 죽은 소녀가 살아나 다시 일어나 걸었죠. 그 죽었던 소녀가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 놀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일까요? 예수님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비웃었던 사람들, 그 비웃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 놀라운 기적, 그 광경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이 비웃었던 사람들의 코를 아주 팍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거였는데, 아주 그 높아진 그 콧대를 확 꺾어줄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이야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세요.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12의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실 때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을 따라오지 못하게 다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을 따라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이제 너희들 가라, 다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아주 중요한 제자들, 12명의 제자 중에 중요한 세 명의 최소한의 제자들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을 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비웃는 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비웃는 자들을 내보내시고 또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 것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허락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니,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도록,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없도록 사람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은 구경꾼이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구경꾼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오던 이 무리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온 게 아니라요, 호기심이 많아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 구경하고자 따라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엘리사, 이 두 명의 선지자만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요,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까? 무리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구경하고 싶고 또 호기심거리로 여기며 그것을 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무리들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는 일 구경하라고 너네들 왔지, 나는 구경꾼들에게는 내가 하는 일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다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이 비웃었던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려고 하시는지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실 때 비웃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무리들과
이 비웃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아주 중요한 제자들, 그리고 이 죽은 아이의 부모, 가장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부모, 그들만 데리고요, 이 죽은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려움과 위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에이, 어떻게 잘 되겠지, 뭐 어떻게든 안 되겠어, 이런 구경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든 되겠지, 잘 되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간절한 마음과 믿음은 어떻게 가지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과 믿음, 어떻게 하면 가질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간절한 마음과 믿음은 어떻게 가지는가 하면요, 내가 무엇을 내려놓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이 말씀을 조금 더 상고해 보면요, 이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어갈 때 정말 예수님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엎드렸다. 여러분, 이 엎드리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어요? 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엎드릴 수가 없죠. 예수님 발 앞에 간곡하게 엎드려 구할 때 이 회당장 야이로가 내려놓은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이 회당장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와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이 회당장이었어요.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율법으로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죄인과 창녀와 세리 병자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판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정통에서 벗어난 이단 교주,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단 교주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도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이 회당장 야이로, 무엇을 내려놓고 엎드렸을까요? 자신의 가진 모든 신분, 지위, 명예, 그리고 자신의 체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부탁했어요. 이 죽어가는 딸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무엇을 내려놓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이러면 이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예수님께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계획, 내 생각, 내 감정, 내 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지 않으면 그 전까지는 어떤 마음이요? 구경꾼의 마음. 뭐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 잘 되겠지, 어떻게 되면 되겠지, 뭐 이 시간도 뭐 알아서 잘 지나가겠지. 여러분, 그 마음은 구경꾼의 마음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20살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제패했어요. 헬라 제국을 세운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연합군 3만 5천 명을 데리고요, 페르시아와 전쟁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이렇게 행진해서 이동하는 걸 보니까 마치 이 패잔병처럼 힘없이 행군을 하고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재빠르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전쟁하러 싸우러 가야 되는데, 적들을 싸워 이기러 가야 되는데 마치 패잔병처럼 그렇게 힘없이 행군하고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군인들이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무엇을 취했는가 하면 노획물,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이 전리품을 몸에 잔뜩 들고 다니다 보니까 빨리빨리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빨리 행군해야 되는데, 전쟁하러 빨리 나아가야 되는데 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요, 군인들의 행군을 멈추게 하고서는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인들이 노획한 그 노획물, 가지고 있는 모든 전리품을 다 모아서 불태우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군인들이 그 명령을 듣고서 얼마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놨는지.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노획물을 쥐고서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는, 그것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 그러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재빠르게 내려놓을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과 믿음은요, 내가 무엇을 내려놓았는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며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의 2023년도의 계획, 내가 쫓고 있는 돈과 물질과 소유, 또 세상 사람들이 이 부러워하는 성공, 나의 위안거리로 삼고 있는 일들,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정죄와 미워하는 마음, 내가 붙들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위안거리로 삼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구경꾼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과 위기가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구경꾼의 마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세 가지 믿음의 모습을 요구하시는데, 첫 번째로는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간절한 마음은 무엇을 통해 얻게 된다고요? 내려놓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의지하고 있는 것, 위안거리에서 삼고 있는 것,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상황과 환경, 염려, 근심, 걱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상황과 상관없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님 주십시오. 변하지 않는 믿음, 동일한 믿음, 지속적인 믿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예수님이 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기를 위기로 여기지 않고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보시는 대로 볼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2023년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주께 물으시고 주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간절한 마음과 믿음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신년새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에게 믿음을 구하고 계시고 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해가는 기본 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듣습니다. 주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동일한 믿음, 지속되는 믿음, 변치 않는 그 믿음을 주께서 보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또 그 믿음에 날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어려움들을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예수님이 보시는 대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 걷게 하실 그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케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구경꾼의 마음이 아니라, 구경꾼의 모습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께 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게 하옵소서.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위안거리로 삼고 있는 그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2023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새해에도 계속되는 어려움과 위기가 있겠지만 그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도 주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